우리는 우리의 삶이 편하고 안전하고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형통하기를 소망하죠. 그걸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안 하던 사람이 새벽 예배 하겠다고 결단하고, 말씀 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면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대충 할 때는 힘들지 않았는데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세례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었죠. 그리고 부딪힌 첫 번째가 시험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걸음에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은 단순히 너 배고프잖아,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 조건이 붙어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픔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가?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는 반드시 발전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안타까울 때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또는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때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문제 싹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던 계기가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0대 소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는데 절대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특히나 저희 할머니가 완고하셨다고 그래요.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저희 큰아버지가 이유 없이 아팠습니다. 그냥 한여름에도 추워 죽겠다고 오한이 와서 벌벌벌 떨고 이불을 몇 겹으로 덮어 씌워도 이제 춥고 막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를 졸랐다고 그래요. 목사님 모시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목사님 모시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자식이 아프니까 이기지 못하고 그럼 한번 모셔와 봐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그 안 나서서 뭐하러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그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니까 큰아버지가 아휴 이제 살겠다고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다 예수님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삶에 문제 있을 때 목사님 모시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해서 탁 예배 드려가지고 이렇게 탁 나서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살다 보면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꼴 좋다 싶은 때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 열심히 했는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고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배고플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굶주린 배를 채우고 사는 것이 사람이다. 그거 의미를 넘어서서 돌을 떡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자녀고 못 만들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그런 문제 아니다. 그런 의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픔 정도는 없어야지. 그 말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배 안 고프고 하나님의 자녀는 불통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병 안 들고 배고프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은 배고프냐 배고프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다 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배가 고플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남들이 보고 놀랄 만한 기적이 네 삶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응? 간혹 우리 이런 간증 듣잖아요. 어떤 분이 심각한 교통사고 났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다치지 않았다.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 속에 탁 싸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았다. 뭐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다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사고로 죽기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곤란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명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나 하나님 너 지킨다며, 그런데 네 삶에 왜 그런 문제 생기는데? 사단은 이런 의심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 삶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발을 상치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속삭이는 거죠. 이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교회 행사 있다고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거기다가 11조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너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어려움을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 이렇게 왔어도 기적같이 너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속삭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믿음인 거죠. 세 번째 시험이 절정이죠. 세 번째 시험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이 없어요. 이제 사단이 정말 시험하고자 했던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죠. 앞에 두 시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네가 천하 만국을 얻게 될 것이다. 천하 만국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주인이 되어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얽매여서 그렇게 살 건 뭐냐? 그런다고 돌이 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 그렇게 꼭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닐 필요 있느냐? 네 봐라, 네 그렇게 신앙 생활 열심히 한다고 뭐 돌이 떡이 되냐? 네가 뭐 큰 기적이 너에게 나타나냐? 뭐 똑같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얽매여 살 필요가 뭐냐? 네 인생,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도 예수 안 믿고도 봐라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저 성공한 친구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하지 않았느냐? 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저 사람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잘 살지 않느냐? 너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거죠. 네가 천하만국의 주인 되어서 살아라. 우리가 결혼식 때 그 결혼 서약하면 그런 거 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상황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서약하죠. 그냥 가만 보면 그 서약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맨날 싸우죠. 그래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은 가난하나 부하나 병들었으나 건강하나 형통하나 불통하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하다고 모른 채하고 병들었다고 부인하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 사탄의 시험의 특징은 말씀으로 시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요, 말씀 밖의 유혹은 쉽게 분별하죠.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유혹하면 분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욕심을 지지하고 있으면 더더군다나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 신앙의 싸움은 말씀 해석에 대한 싸움이라고 해도 맞을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신화와 설화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무시하죠, 말씀을.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진리를 찾는다는 이유로, 말씀의 본래 의미를 찾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그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거다.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거다.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 봉헌 안 해도 괜찮은 거다.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은 거다. 뭐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꼭 그렇게 헌신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그 해석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오직 예수가 아니어도 괜찮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아, 이래도 괜찮구나. 아, 이렇게 교회 다녀도 이런 식으로 다녀도 괜찮구나.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데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이 점점 게을러져요. 그걸 뭐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런데 말씀을 안 지키면 양심에 찔리고, 말씀을 다 지키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려는 유혹을 받는 거죠. 아, 말씀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이래도 되겠네.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의 나태함이 찾아오는 거죠. 사단의 해석은요, 철저히 사람 중심의 해석입니다. 너 배고프면 안 돼. 너 다치면 안 돼. 너 세상에서 높아져야 돼. 사람 중심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보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아우, 예수 믿는데 왜 배고파? 예수 믿는데 왜 사고나? 예수 믿는데 왜 이거 해결이 안 돼? 사람 중심으로 가면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걸음이 시험이었을까? 세례받고 나서 세례의 의미가 뭐였어요? 속죄 제물로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서 낮아짐과 또 하나는 중보자로서의 낮아짐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중보자 제사장이 되셔서 임식을 하신 거거든요. 네가 거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느냐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네가 제사장이야? 그럼 너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테스트 해보자 하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테스트를 받고 어디에 합격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임을 받고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이겨내야 인정을 받는 것. 시험을 이겨내야 인정받고 인정을 받아야 거기에 합당한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수종들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마귀의 모든 유혹과 속삭임을 이겨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